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처럼 늘 연약한 가운데 주 뜻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 같고, 매번 불순종으로 서는 것 같고, 매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망연자실하고, 왜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매번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좋을 텐데 왜 여전히 나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꼭두각시 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힘썼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있는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 왕이 된 그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 남유다만 다스리는 다윗 왕이 아니라 전국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인 것들을 두루두루 점검하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 순회진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국가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남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수도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이 국가의 가장 중심이 될 수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이 남과 북의 전국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중심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동서로 가장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도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왕,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자 하는데 그 성은 비어있는 성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은 여부수 사람이 있는 여부수의 성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여부수 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부수라는 이 족속은요,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자손에게 영원한 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거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발로 밟는 땅,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면 그 땅에 나아가고자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애와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까지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자 한다라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정복하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이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윗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빼앗겼을 때 저들이 한번 빼앗겼으니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그 땅을 다시 쟁취하기 위하여 수없이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부스 족속의 저항이 너무나도 완강하였기 때문에 매번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어떤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그 순간까지 여부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성을 지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게 군사적으로 바라본다면 천혜의 요새예요.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기에 너무나도 용이한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전쟁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지켰고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다윗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등등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무슨 말일까요? 누구도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없이 시도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을 익히 합니다. 다윗이 누구인지도 익히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 하더라도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왕좌에 올랐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지 않았어요. 전쟁 한복판에 가장 앞장서서 이 전쟁을 지휘한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장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장 선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은 계속해서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할 거야.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힘이 넘치는 군대라 할지라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에 마귀는 할 수 없어. 해봤자 여전히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해봤자 여전히 작심삼일에 끝나게 될 것이고 지금 뜨거워졌던 열정은 냉랭하게 식어진 냄비와 같이 될 것이야. 지금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
늘 그래왔었잖아 라고 하면서 마귀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다윗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여전히 여부스 족속과 같은 사단들이 우리들에게 할 수 없음을, 무기력함을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게 하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세뇌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전쟁은 승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니,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이미 승리한 전쟁, 이기기 위한 전쟁,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기 위한 마음의 소원을 정하게 하신 것은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소원들을, 소망들을 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내가 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과 같이 보세요.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망연자실하면서 포기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헤브론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해 보세요.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비웃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인데 오늘 말씀 참 재밌지 않아요?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라. 할렐루야. 예? 부러지고 이렇게 막 비웃고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빼앗았더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했던 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비웃는 소리에 항상 망연자실하면서 포기하면서 할 수 없어다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팔자 탓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더니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섰더니 또한 실패했어도 다시금 시도했으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성을 빼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매 순간만에 수많은 전쟁들을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이 또다시 패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 실패한다라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펼쳐지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과 같이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절대로 지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패배가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패배가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패배가 있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단의 비웃는 음성이 있고 그 안에 승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는 이 한 구절에. 예? 여부스 족속의 비웃는
목소리와 다윗이 이 성을 빼앗는 승리의 표호가 이 한 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승리와 패배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어떤 전략으로 이 성을 빼앗았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 성을 빼앗는 데에 있어서 이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용사들을 물을 깃는 데로 가서 이 성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 뽑은 용사들, 그 수많은 군대 가운데 용맹한 용사들을 뽑아서 침투조를 준비하여서 수로를 향하여 이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에 침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뭐 아니면 도예요. 수로가 갑자기 터져서 물이 넘쳐나게 되면 침투조들은 전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투조들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성의 문을 열겠다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 작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의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 수로는 그 성에 아주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적들이 침투할 거다라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 수로는 경계가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투조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성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부스 족속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이 성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이라는 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요압이 소개되고 있어요. 요압이 누구냐 하면은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압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눈에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원의 교훈으로 요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침투조에 침투조를 이끌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백의종군하에서 이 요압은 다시금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다시금 군사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하여 가장 위험한 작전의 선두에서는 요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여부스는 결국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게 되었지만은 겸손한 다윗의 군대와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이처럼 패배하게 돼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우리가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샬롬이라는 어근에서 와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원래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은 짓밟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이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곳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서 수많은 제약들이 가득한 곳이 이 여부스 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을 빼앗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회복해 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었고, 이제는 절망이 가득한 곳이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하고 실패가 가득하고 흉흉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곳을 회복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이 가득한 곳에 들어갔더니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어진 곳에 들어갔더니, 무너진 곳에 들어갔더니 회복이 되고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난공불락이라는 요새 그 자부심,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수로인데 거기에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무슨 말일까요? 난공불락의 요새의 성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있을 일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그 성을 다시금 정비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환경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한 예루살렘 성을 두루두루 중수하면서 성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맡겨주신 은사와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날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밟는 땅, 그 모든 땅들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래서 마지막 절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처럼 날로 강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날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성장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비웃는 그 수많은 비웃고 조롱하는 음성을 듣고 포기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복을,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1등이 되고 나서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1등을 되기 위한 것보다 1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아니 이 은혜가 구절의 말씀처럼 점점점 더 번창해지고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그 장벽을 넘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열망이 절대로 식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넘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그 장벽을 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게 될 때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단의 속삭임이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 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포기한 적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그 성을 빼앗고 결국에는 그 성을 차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